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순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한 왕들이 8명 있는데요. 이 악한 왕들의 통치 가운데 이 선한 왕들의 통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도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통치기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분열기에 정말 이 40여 명이나 되는 왕들 가운데 바로 이 요아스 왕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연소의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타이틀이에요. 이스라엘 왕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7살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가 장성하기까지 그의 곁에서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요. 본문은 그를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늘 본문은 이 요아스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를 보여줘요. 다윗 왕조 가운데 왕 중에서 40년간 통치한 왕은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허락한 긴 통치기를 누린 왕이 없었는데요. 요아스가 바로 그와 같은 통치기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이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요아스 왕이 한 가지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았을 때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을 지낸 성전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가운데 이 바알을 숭배하는 왕들의 통치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보다 바알 성전을 훨씬 더 많이 관리하고 그곳에 훨씬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많은 기물들마저 바알을 위해 약탈까지 해갈 만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난 시간 동안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이 필요성을 느끼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라고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4절과 5절도 보십시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명령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보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기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 성전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 모든 이 성물들과 이 들어오는 은들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제사장들을 모아서 질책하고 이 성도들이 모은 헌금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전달되지 않고 바로 보수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던 선하다고 평가받았던 요아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20절과 21절도 보십시오. 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요아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쿠데타를 당하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실행했던 정말 선한 왕 요아스였는데 이 두 신하의 역모를 통하여서 밀로의 궁에서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그 평생에 자신의 곁에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벗어난 이후부터 자신을 찾아온 유다의 많은 방백들, 곧 유다의 또 다른 많은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와서 그 요아스 왕에게 전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후에 요아스 왕은요, 읽진 않았지만 본인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는 일까지 동참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점점 신앙이 타락으로 달려가자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판을 하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찾아가서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그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요아스가 얼마나 자신의 기준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곧 그 곁에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곁에 신실한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 자신의 곁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기를 원했던 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 이 요아스는 또다시 그들의 흐름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곧 요아스의 곁에 어떤 무리가 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학자는 이 요아스의 생애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결정을 내려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정직성을 지켜야 하며 자신만의 운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왕이었던 요아스, 그러나 그는 곁에 있던 이 무리들의 영향력에 흔들리고 영향받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의 마지막은 역모를 통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의 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가 아닌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의 리더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무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어떠한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무리들의 영향력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그 진리를 향해 시대를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대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견인해가는 그 한 사람, 그 주님의 리더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요아스의 인생도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과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놓아버린 하나님, 이 인생을 오늘 저희들에게 살펴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들이 매체와 또 많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전해지고 악한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뒤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무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주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시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시대를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리더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